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저희들이 원래 진도는 제가 원래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쪽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의 한 부분이 지난 주 중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오늘 나눕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고통의 문제 해결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저 여러분이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며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 겟세마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정병들, 참된 예배자로, 지성소의 예배자로 우리 한 분 한 분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계시와 권세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도 없고 잠잠하시네.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희들이 요즘 정상적인 진도라면 열왕기 하, 또 뭐 에스겔, 또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로기 시대 때 그 내용들을 읽고 계시죠. 저도 사실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잠시 나눴습니다만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이 눈에 보이는 포로, 여러분과 제가 죄일이나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관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엔터테인과 각종 중독증의 포로가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매여 있는 것. 포로가 뭡니까? 매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삶이라면 포로기의 삶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브레이크드루, 돌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빛나는 모델, 믿음의 모델, 그런 사람은 오늘 사실 제가 선포하려고 말씀 준비를 다 했다가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선포하는데 이 말씀에 감동을 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잠깐 돌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 포로기 시대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왜 포로가 되는가? 왜 우리가 내 삶에 이 복잡하게 매이게 되었는가? 뿌리 원뿌리를 쫓아가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 저 사람만 보면 불편해, 저 사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저 사람 하여튼 막 흙탕물이 올라오듯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또 주변에 우리 관계적인 아픔과 매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포로로 매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며 축복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그 해결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분노의 앵거 컨트롤과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내가 얼마나 매였나, 포로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뭘 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430년의 그 애굽의 포로 되었던 그 삶을,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그 쓴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의 추위와 그 더위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비교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뭔지요, 참 연약한 게 뭔지, 내 삶이 지금 어려운데요, 삶이 어렵다 보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도 안 좋았는데 괜히 옛날에는 좋았던 기억들을 미화시켜가지고요, 옛날엔 그래도 이보단 더 좋았는데, 옛날엔 좀 낫는데, 그러면서 또 이 삶을 그저 원망하고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 쓴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우리가 죽겠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뭐 이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난 주간에도 출애굽기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다가 느끼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의 그 백성을 출애굽을 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른 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몇 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익숙한 텀일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머리, 여러분 샤워하시고 나와서 머리 하나 말리는데도 드라이어로 저는 한 1, 2분, 뭐 어떤 분은 털고 마는데 자매님들은 뭐 한 5분, 10분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머리에 물기 하나 말리는데도 한 5분, 10분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밀리언, 200만이요 그 바다를 건너는데요, 바다를 마른 땅같이 드라이랜드처럼 건넜다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1km 이상의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드라이어로 말리시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동풍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확 불었더니 그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의 백성이 통과케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수상시킬 정도로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도 인간의 자아 연약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눈앞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불평, 또 원망하는 게, 그게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한 전능하신데, 그들을 그러면 순간적으로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반석에서 물도 내시잖아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축지법이든 요즘 나오는 뭐 순간이동이든 짱 그래가지고 200만 샥 했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 땅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겁고 먹고 살기 힘든 이 불경기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죽어도 하나님 천국에 가는데 그냥 순간이동으로 천국에 그냥 고통 없이 보내주시지, 때로는 이런 버겁고 힘든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뭘까요? 신명기에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광야길에 주신 허용하신 목적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케 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것만이, 쉬운 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여러분, 육신적인 목이 마릅니까? 하나님이 영적 목마름을 주시기 위한, 그렇죠, 가람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내 영적 양식을 주기 위한 갈보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광야를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이 광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곧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잊어버리든지 하나는 배우든지. 여러분의 자유예요. 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피하고 망각해버리면 역사는 반복이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보고 이제 평생 끝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내 인생에 붙여주셔서 언제까지? 내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를 받고 삶으로 교훈을 받기까지, 광야를 정복할 때까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때로 허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스터디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소중한 교훈을 받아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교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우리에게 달갑진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직면했던 것은 심한 갈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우리 1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상함도 있고 관계적인 환경적인 상황도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참 근본적인, 가장 그 극렬한 최고의 그 고통 중에 하나가요, 목마름이에요. 먹을 게 아니라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이 목이 마른 것, 가란 것,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말라 죽는다는 게 이 데스밸리 같은 데서 여러분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말라 죽는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만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같다. 여러분, 메마름의 상태,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의 삶이 그치 드라이, 영적 침체, 완전히 디프레스, 영적 우울증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목마름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요, 오늘 1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이 신 광야를 떠나서요, 지금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장소로 안내한 분이 누구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때로는 아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한을 당하잖아요. 목회 서신에도 제가 지난주 자동차 사건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또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치시나 보다,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응보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한 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했다는 지적이 없어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딱 만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직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은요, 기복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다시 느끼는 것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크리스천리티 안에서 이런 무속적인 신앙의 컬러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듯이 잘 먹고 잘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고 한국에서 처음에 교회 성장을 놓고 예수 믿으면 오중복음 복을 받습니다. 너무 중요한 축복의 원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지.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나누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이 안 돼.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이 깨졌어. 예수를 믿었는데 애들이 망가졌어.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들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내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 갔는데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바로 죽어버려.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와 난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기복신앙에선 이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복의 관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참된 복의 관념으로 저 여러분 분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 시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잖아요. 최근에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번에 로또가 대박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큰 집으로 이번에 뭐 승진하고 엄청 뭐 애들 뭐 잘 되고, 그런 내용이 시편 1편에 안 나와 있거든요. 시편에 물론 눈에 보이는 복도 물론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적인 성경적 복의 개념은요,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좋건 어떤 상황이 좋든지 간에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에덴이 에덴 되는 것은 물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모델처럼, 물론 황금길, 뭐 수정으로 된 뭐 그죠 강이 흐르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렸을 때 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계시록을 읽을 때 아, 이렇겠구나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천국이 천국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산의 하나님과 거닐었던, 죄악이 없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친밀감의 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는 야, 이게 예배 맛이구나, 하나님 그냥 여기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 시간 몇 시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나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리라. 이 비밀을 예배자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이 죄를 졌어요. 밧세바 간음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여전히 왕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아들에게 지으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이 물려준 거 아시죠? 그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다윗만큼 그 재산과 부요함과 삶의 편안함과 그 위치에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며,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겁내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난 끝장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진정한 복이 뭔지 알았어요. 진정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정말 각인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지성소의 가장 깊은 것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고난이 임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끝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때로 사람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좋은데 해피엔딩인데 그냥 끝이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무리를 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잠깐 순간의 어려움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어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평강을 구했지만 우리 처음에 이 미국의 뿌리 가운데 신앙을 찾아왔던 그들의 인사는 뭔지 아십니까? 인사법은 형제여 자매여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미국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호환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기억하세요. 430년 70년의 포로기가 끝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복역이 끝날 때가 있다고 다니엘은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인생이나 공동체적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팔복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 반응을 구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육신의 장막, 자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힘드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me? 영어로 정말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죠. 3절에 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째? 왜? 이런 단어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하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결국 사람을 찾습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 그리고 지도자는, 그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하라 그랬어,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 책임 전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손가락질이 결국 어디로 가요? 사람은 점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의 지적은 너희들의 원망은 나를 향한 게 아니다, 환경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죠. 저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뒤에서 풀려나기 위해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배고픈 문제, 인생과의 문제를 그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네. 이 시청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말씀일지 모르지만요, 우리 안에 왜 고통이 말의 쓴물 같은 오늘 본문의 이 리비즘의 이 가란 문제가 우리 안에 계속되느냐?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우거나 역사를 망각하거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레슨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을 토를 서른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를 허용하십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며 사람을 찾았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며 하나님을 구했는가? 50대 50에 양심 선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요, 광야의 훈련과 레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이 불평과 원망보다는 뭐가 앞서요? 감사.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지금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물론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도 그렇겠지만 항상 모세가 나오는 대목을 보면은요, 그래요. 그럼 부르짖어, cry out.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세는 사람 앞에 그 원망과 이 불평과 앞에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맞서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 백해무익하고 우리가 불평불만은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 너무 간단한 원리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에게 정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봤는가? 내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봤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가 전심으로 나를 구해봤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기도의 초청장입니다. 고난의 역경의 우리의 아픔의 문제의 현실은요, 너는 내게 왜 부르짖지 않느냐? 너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않느냐? 초청장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엘리야의 단에 불을 내리듯이 순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3년 반의 가뭄에서 비가 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를 그렇게 지난주 들으셨잖아요. 꼬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7번까지 기도하는데 그때 조각 많은 구름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in his time까지. 여러분,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배멀미하고 난리가 나고 완전히 배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고 지쳐가지고 2손 들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을 병 걸렸다고 미리 임종 직전이라고 ICU에 있다고 지금 분명히 주님께 통보해드리고 빨리 와서 좀 우리 오라버니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다 장례 끝났어요. 다 염 끝났어요. 붕대 감았어요. 근데 주님 나타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In his time. In his time이 어떤 때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전 제가 압니다. 때로 지난 주간에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얘지 연약하며 야곱의 꾀가 차라리 돌때, 계산기가 가만히 써도 차라리 돌더라고요. 무슨 문제는 이거는 누구한테 연락하거나 계산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야곱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 환도뼈를 미안하지만 깨뜨리십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을 박살내셔. 그래서 언제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될 뻔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제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네가 기도로 나에게 올인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붙잡는 것, 원망하는 것 내려놓고요, 정말 오늘 이후로 전적인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주시는 레슨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only believe. 진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물이 없는 메마름은 사실 아까 나눈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안에 삶의 곤고는 우리가 먼저 체크할 때, 내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체크리스트 넘버원은 뭐냐면 내 영적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정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푸석푸석한 메마른 삶의 모습과 영적 삶의 모습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실 물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겠다고는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별로 놀라진 않으시죠?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바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목숨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겉으로는 신앙이, 겉으로는 종교의 의식과 형식에 앞서 있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배은망덕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아마 엎어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싹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 저들의 이 원망과 이 주님을 향하여 이 돌을 들려고 하는 저들의 배은망덕한 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오늘 17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5절과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죠, 호렙산, 시내산, 나중에 계명을 받은 산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그 산을 초청하셔서 한 반석을 이렇게 해서 그걸 치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반석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좀 한국말은 좀 클리어하지 않은데요, 영어로 보면 I'm going to be present before you.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시겠대요. 반석 앞에 계시겠대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려면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것이죠. 모세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 위에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때렸더니, 반석과 함께 하나님을 쳤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거로 인해서 내가 맞아 죽어야 돼요. 내가 터지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이요,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시고, 근데 자녀들이 엇나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억하십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회초리를 떼야 되는데 애들을 때리게 안 되니까 불러놓고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면서 뚝뚝 피가 떨어진 걸 보면서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맞아야 되는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를 쳐야 돼요. 내가 피를 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기시고 그 몸에서 튀어나오는 물이 생수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영혼의 가람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 아닙니까? 이 빚진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반석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려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피를 힘입지 않은 것은, 이 생수의 강을 힘입지 않은 것은 내 영혼의 가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수가성인도 남편을 바꿔봤어요. 내 삶에 이것저것 다 트라이해봤어요. 밤이 맞도록 어떤 사람들은 수고도 해봤어요. 낚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초청하시죠. 물가로 나오라. 이사야 55장처럼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값 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젖을 사라.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초청하신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우리 주님을 구하십시다. 세상에 가짜 복에 속지 마십시다. 이것 찾아도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야 돼요. 저것 찾아도 또 마시면 또 그런 음료수처럼 여러분의 떨스티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생수의 강 되신 주님을 마음껏 마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히 덮임받아서 저 여러분을 향한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을 담아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먼저 이런 기도하십시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숨어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안 보여도 숨어 계셔도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세상의 방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많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도전해 주셨는데요, 내 안에 이집트의 습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환경과 겉에 드러나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시간 회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세상의 복에 헷갈렸던 것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볼로 나를 씻겨주시고 주님 말씀에 살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정직하게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종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볼을 정을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값비싼 복음의 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종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종이 하나님 앞에 주님 부끄러워이나이다. 종이 마음에 범죄했나이다. 생각으로 범죄했나이다. 입술로 범죄했나이다. 행동으로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종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종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종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섞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포로 시대에 강력한 이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섞이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한 신을 가지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도들 축복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도 내 패러다임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클릭되고 있는가.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시죠? 그는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채널을 맞췄을 때에 세상의 엔터테인과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널을 맞췄을 때 그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 왕족과 귀족의 잘 나가는 길이 포로의 신세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과 같은 인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의 기름 부심을 달라고,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의 영 다윗의 장막이 내게 보지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무너진 기도의 장막을,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의 단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7days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브레이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지어다. 기도하는 데 부흥을 경험할지어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지어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의 하나님들 참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스려 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다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연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한 브레이크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